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룻의 헌신,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8월의 신앙의 주제는 말씀 따라 헌신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의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룻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두 자녀 말론과 기럨,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내 가족을 이끌고 양식이 풍부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이사를 갔지만 그 가정은 행복하고 풍성하게 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 두 아들마저 아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족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서 살았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또 룻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어려움이 있고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대해서, 땅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땅은 먼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땅을 주기도 하시고, 또 원하지 않는 자에게서 취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옥토가 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 땅이 황폐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샘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사막에서 꽃이 피기도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바꾸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땅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옥토를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그 땅 위에 우리들은 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땅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땅은 소산을 내어주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가득한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베푸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 주는 곳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소산을 내어주는 곳, 그곳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땅은 축복의 도구와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은 어떤 때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축복의 도구가 되고 언제 심판의 도구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은 항상 축복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부요가 넘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항상 물질이 풍성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 땅은 언제나 황폐하고 언제나 가물고 그 땅에는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땅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항상 풍족한 축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를 보면 그랬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기갈이 심했습니다. 기근이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때가 있는데 언제 있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 징계하실 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불순종하지 않아도 혹 징계가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어려움이 들 때가 있고 기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백성들에게 교훈시키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가 있는데 기근이 들 때는 두 가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서 엘가나의 가족이 그 땅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은 나오미와 그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실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때 제비를 뽑아서 주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경계를 그려놓고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대로 그 땅에 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땅은 아니잖아요. 예를 든다면 땅을 보면 산지도 있고 평야도 있고 강이 흐르는 곳도 있고 강이 흐르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옥토가 있고 아니면 황폐한 황무지 같은 땅도 있고, 이렇게 땅들이 다 다르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비를 잘 뽑은 지파는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고 물이 넉넉한 좋은 곳을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파는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를 차지한 지파들은 너무나도 좋겠죠. 아, 우리가 물려받은 땅은 옥토다. 너무나도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황무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불만이 나오겠죠. 우리가 얻은 땅은 이게 뭐야?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무지 같은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야? 하면서 불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은 모두가 다 좋은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은 모두가 다 좋은 땅이에요. 예를 든다면 황무지도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옥토와 같은 땅도 황무지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때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때는 황무지 같은 땅도 옥토 같은 땅과 다름이 없어요. 황무지는 왜 황무지가 됩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사막은 왜 사막이 됩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이 사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막과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심으로 옥토가 되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잘 되는 겁니다. 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지는 겁니다. 양떼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옥토 같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비를 주지 않으면 그 땅이 가물고 그 땅의 모든 초목이 말라 죽어버리고 그 땅이 황폐하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분배받은 땅이 옥토냐 아니면 황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땅을 분배받았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올바르게 섬기면 그 땅은 모두가 다 옥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한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땅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땅을 분배받았든지 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은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베들레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든 겁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다면 왜 흉년이 들었는가? 그것을 생각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들게 하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섭리적으로 인도하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기근을 주셨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무조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베들레헴에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풍요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고, 왜 기근을 주셨고, 왜 가난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물과 양식이 풍부한 그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나 그가 얻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풍요를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잘 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사한 이유는 불행해지려고 이사를 갔습니까? 죽기 위해서 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얻은 결과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 자신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힘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풍성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적 인도를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다시 그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서 이사를 가거나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떤 형편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땅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인도라든가 또 자기를 돌아본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냥 환경을 따라서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불행한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모압에서 산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셔서 그 땅이 다시 풍성해지고 그 땅이 다시 부유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멀리 모압 땅에 있던 여인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너희는 다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봐야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내게 아들이 있어서 너희의 신랑 될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혹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자라서 너희의 신랑감이 되겠느냐?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나를 따라와 봐야 너희들이 좋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고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니야.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한 며느리 오르반은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친정,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룻에게도 얘기합니다. 너도 네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나를 따라가 봐야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를 떠나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룻의 헌신인데 이 고백 속에 룻의 헌신이 담겨져 있고 룻의 결심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룻의 헌신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헌신을 찾아볼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룻의 헌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헌신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어서 아들을 낳아줄 것이기 때문에 신랑 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많은 재산이 있어서 어머니를 따라가면 그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룻의 헌신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룻의 헌신처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뭐가 잘 되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 천국 가게 하신 거,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 여러분, 이 은혜만 갖고도요, 우리가 죽기까지 헌신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헌신할 때도 룻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대가 없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헌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의 헌신은 자기 자신의 중심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랬어요. 룻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겠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까지,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머니와 함께 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이 누구에게가 있느냐, 그러면서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와 함께 가되 그 중심이 누구에게가 있느냐? 어머니에게 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백에 보면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누구도 가고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중심이 누구예요? 어머니. 중심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항상 어머니가 먼저예요.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어머니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을 것이라는 것이죠. 항상 중심이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함께 가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어머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되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조금 바꿔보시죠. 룻이 어머니와 함께 가되 그 중심이 어머니에게 있지 않고 룻 자신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와 분명히 함께 가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 중심이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나와 함께 갑시다. 함께 가기는 가죠? 룻과 어머니가. 어머니,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가는 곳에는 어머니가 항상 같이 가셔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어머니도 항상 거기 머무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곳에서 어머니도 죽으셔야 합니다.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내가 믿는 신이 어머니의 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함께 가더라도 어머니가 기쁘겠습니까? 절대 안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라면 절대 안 기쁠 것 같아요. 야, 그러려면 차라리 오지 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오지 마. 여러분, 그런데 룻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중심이에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중심이 다 어머니에게가 있는 것이죠. 룻의 헌신은 그 중심이 어머니에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헌신인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중심이 누구에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세우고 내 명예 세우고 내가 축복받고 그러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중심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도 자기 중심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충성을 하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룻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 온전한 헌신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온전한 헌신이었고 그게 룻의 헌신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이러한 룻의 헌신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룻의 헌신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룻의 헌신은 순전히 믿음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벌을 내게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머니를 섬기는 것,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임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냥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룻이 어머니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고 어머니를 섬겨야 되고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고백은 룻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서 한 게 아니라 룻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룻의 헌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이었고 어머니 중심의 헌신이었는데 이 헌신이 저절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룻의 믿음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헌신을 한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했는데 내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모두 다 어머님 중심으로 헌신했는데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룻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 첫째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을 무르는데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갈 때 다 재산을 팔고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사람, 재산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가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기업 물음의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물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물려주느냐 하면 형제나 또 아니면 형제가 없으면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자손은 다 죽었잖아요. 아들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는 그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룻이 가문의 대를 잇게 만들어 주었는데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았다고 말씀합니까?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겁니다.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된 겁니다. 얼마나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룻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머니 중심으로 믿음을 따라서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룻에게 이런 복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모압에서 어머니를 따라올 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나를 따라와 봐야 아무런 희망도 없고 너에게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런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머니 중심으로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갖고 이미 받은 은혜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룻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나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의 헌신에 대해서 정말 룻의 헌신이 어떤 헌신인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8월의 신앙의 주제는 말씀 따라 헌신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헌신하기를 바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룻의 헌신을 본받아서 룻과 같은 온전한 헌신자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룻의 헌신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룻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헌신이 온전한 헌신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와 같이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자체가 희망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